성공하고 싶은 사람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하라. 예, 나는 누구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96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만 하면은 행복해 했습니다. 명지대학교에 들어가서 명지대학교가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때는 바로 이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프로 구단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장하였지만은 1988년 28세의 나이로 이렇게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선수의 몸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 시설 관리인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가족의 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개인 운동을 이렇게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역시 축구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 축구를 배우기를 원했는데 일반적으로 유소년 그 선수들이 기본기를 배우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운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기본기만 7년을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양발을 이게 다루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했고 특별히 이 왼발을 이렇게 잘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왼손을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르쳤답니다. 18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근력 운동 그리고 가마차기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를 향해서 혜성처럼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혜성은 없답니다. 손흥민은 철저히 기본기에서 자기 관리를 잘한 그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양궁이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보다도 한국에서 양궁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더 힘들다 할 정도로 양궁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양궁 대표 박채순 감독의 말을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훌륭한 코치를 통해서 탄탄한 그 기본기, 기본 자세를 배운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른이 되어도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대로 실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기본기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본기부터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바로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를 통해서 마침내 복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본기부터 먼저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본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의 교훈인데 그렇다면은
그 기본기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기본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본이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어쩌면은 그 기초와 같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친구들하고 탁구를 치면은 이렇게 그냥 좀 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저는 탁구를 기본적으로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에리사 선수가 1970년 초인가 60년대인가 사라예보에서 이렇게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탁구 붐이 여하튼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탁구대를 놓고 시골 학교에서도 탁구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에게도 레슨이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삽질하면서 탁구를 치는데 삽질도 자꾸 자주 반복하면요 이게 기술이 늡니다. 근데 시합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테니스 8개월 하고 그만뒀거든요. 이 발리에서 코치가 진도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좀 빼달라니까 코치가 화를 내더라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진도를 빼냐고. 그래서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닌데 이래서 테니스를 그만둬버린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수영, 떠가 있는 거는 자신인데 스피드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런가? 기본을 안 배웠어요. 근데 사모는 떠는 것도 안 됐는데 기본을 배워서 저보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김연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7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가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는가? 1년에 300일을 훈련을 했고 하루에 30번씩 이 점프를 하게 되는데 1년에 9,000번을 점프를 했는데 그중에서 1,800번은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의 성공은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한 바로 금메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강인 2001년 이게 생인데 피파 유니버시아드 20세 월드컵 그 준우승의 그 주역인데 저 이강인의 저 다리 한번 봐보세요. 저 다리가 말벅지래요. 왜 말벅지인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말 다리 같다, 말의 근육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강인이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 FC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예요. 이강인은 술을 입에 대질 않대요. 뭐 술을 못 마시는 그런 체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지 저 다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근육질의 이런 다리이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오늘의 사실은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분은 이길려 가천대학 총장인데 93세입니다. 93세인데도 불구하고 50대의 동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가천대학 아이돌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93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잠은 하루에 한 4시간밖에 안 잔대요. 그리고 그야말로 내가 그 일을 그만두는 날은 죽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이게 성령의 전이다. 단순히 바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육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생활이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건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배인 것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말씀, 즉 그러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막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에 그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몇 년만 사실 신앙생활을 그만둬도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흔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철저하게 그야말로 생활의 습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잘 되는 거 이것 전에 먼저 거룩한 삶부터 살아라.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왜 예배한 자를 찾까?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땜방으로 드리고 예배를 그냥 어떤 여가 선택으로 하고 예배가 이게 제대로한 거예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가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중단하는, 예배를 변질시켜 놨어요. 유튜브를 예배라고 이렇게 국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굴복해 버렸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예배 아닙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거나 정말 이렇게 에클레시아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행편에 있는 자들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허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바로 이 영적인 채널인데,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도 숨을 쉬지 않으면은 그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가 쉬게 되어지면은 무기력한 자가 되거나 식물 인간이 되는 그런 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우리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그리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1시간은 미님, 이것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는 말씀의 선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바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으로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데 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광야에서 이 만나는 장차 영원한 양식을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6장 50절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실감 있게끔 교훈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만찬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찌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니라. 그래서 이 성만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함께하는 이 종합 세트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요, 사실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만나가 새벽에 내렸듯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세 끼 이렇게 밥을 먹는다면은 우리가 하루에 석 장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본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져야, 그리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준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시대마다 인물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했다. 평소에 기본이 잘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는가? 그러질 않았어요. 모세는 어릴 적에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잘 받았는가? 나중에 모세가 한 40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에서 과감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선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자기 눈앞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그래서 참 어릴 적 요괴배스 교육, 어릴 적 이 유치부 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시대마다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요.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결혼하니까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잉태한 자녀.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냥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제2, 제3의 사무엘 같은 이런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이 기도하여 낳은 이 아들 이 사무엘을 어릴 적에 부모님의 그 무릎 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다가 나중에 이제 젖을 뗀 이후로는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의 본격적인 그런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그런 시대에 정말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시대적인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정신적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라가 이념과 사상으로 가치관이 혼란 이런 때에 전부 다 이 소리 저 소리 작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마치 이렇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외칠 이럴 때에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이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이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이승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2의 이승만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나라를 신정국가로 기독교 이렇게 장국가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제2, 제3의 사무엘 같은 자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왕의 자녀 학교 아이들 저는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런 참 인물들이 나올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기본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어.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제사장의 두 아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렇게 징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것이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이 준비되지 않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개인과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되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졌다. 결국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실패가 이런 나라의 운명까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참 이렇게 정말 그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그런 왕으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어릴 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 사울 왕은 어린 시절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은 기본기가 없는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 중심으로, 자기 지식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주일학교 시절, 어린 시절, 이렇게 유치부의 교육,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드가 되어지고 중재가 되어진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는 흔들리지만은 뿌리 자체가 뽑히거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소위 말해서 내가 이런 이 어린 시절에 이런 필름이 없이 내가 리드가 되어지고 중재가 되어진다면은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내가 기본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에 내가 기본기를 잘 이렇게 다듬은 이런 사람은 사실은 조금씩 흔들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왕의 자녀 학교 아이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새벽기도 운동을 했잖아요. 이 새벽기도 개근하면은 물론 교회에서 뭐 장학금 준다라고 이렇게 이 상품을 걸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아이들이 기도 운동하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배우는지, 특히 이제 노예 대회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고3처럼 공부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 뭐 성경 뭐 아는 척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이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천한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많이 보잖아요. 감독이 이렇게 그라운드에 11명의 선수를 내보낼 때에 어떤 선수를 보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 갈록이 있다고 그런 선수를 내보내겠습니까?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 뭐 지난밤에 술 마시고 지난밤에 이렇게 이 공동체 훈련을 이탈한, 외박한 그런 자를 선수로 내보내겠습니까? 그런 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잘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 정예, 이 멤버로서 내보내서 뛰게 하는 것이지,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감독이 쓰겠습니까? 절대로 쓰질 않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했던 이런 자를 때가 되면은 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참 선수로서 그런 데서 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포로의 신분, 이 종의 신분, 어쩌면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떼어 던지겠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그렇게 위협을 해도 왕이여, 절대로 우리가 절한 일이 없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영심에서 나온가? 그러질 않아요. 내가 평소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생활, 이 경건의 생활, 그 기도와 그 경건의 생활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자기의 신앙에 이런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선박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치욕의 그런 역사가 바로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신사 참배에 가결했던 사람들은 대접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하면서 참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와서 그 신사 참배에 이렇게 아니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되었다고 외쳤던 그 자들, 참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늘날 와서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이 물려준 신앙의 그 유산 발자취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오늘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후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말씀과 기도 깨어 있는 이런 경건한 이런 생활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무를 썰어떨리는데 6시간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중에 4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시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기도의 무기가 무디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그 주일학교 이런 시절이 없어요.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신앙생활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중간에 참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회심하고 이렇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를 치면 이렇게 왕자 학교 같은 이런 그 청년부 같은 이런 시절이 없던 그 시절에는 자기가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라이처럼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서대반 집사가 죽는 이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의 뿌리가 없는 그 신앙을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 되는가, 자기가 아라비아서 3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는 죽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참 자랑하면서 뽐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전부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이것이 다 똥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이렇게 뭐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늦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회심의 터닝의 이런 그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요, 여러분, 내가 그 동안에 앞에 필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그 필림을 내가 이렇게
그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어릴 적부터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는 그 신앙에서 출발한 사람보다도 내가 늦게 출발했으면요 2배, 3배 이상의 자기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 옛사람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다가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동시에 뒤섞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이 훈련의 삶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내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인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그 형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고 이 야고보가 이렇게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야고보의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 낙타가 보면은 이렇게 앉을 때 무릎으로 앉고 또 일었을 때 무릎으로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낙타의 무릎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두둑살이 쪄서 우리가 발에 각질이 있듯이 완전히 낙타의 무릎이 그야말로 뭐 두꺼운 가죽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이 앉고 일어서는 그런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그래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요즘은 이렇게 의자에서 앉습니다만은 옛날 의자가 없던 시절,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우리 옛날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가 보통 앉는 자리가 있어. 물론 자부동이 있어서 거기 앉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 보면은 자기의 그 앉는 자리가 보면은 이게 그 이 나무 이 바닥이 이게 흠뻑 파여 있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요 바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그 흔적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의자를 영구 보존하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시든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새벽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실 그분은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라는 것은 뭔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이렇게 이 믿음의 이 발자취에 이런 본을 너희들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따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놓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가 그야말로 그 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으로 보여주시다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우리는 만분의 1도 안 되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이거는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내가 리더를 하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말아먹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정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한 분은 이 마틴 루터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 시간이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가 보네요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기도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을수록 내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이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참모들이 각하 이렇게 바쁠 때는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이 작전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강요들과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는 이것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런 일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그 기도가 배경이 되어지고 말씀이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과 기도가 배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그런 대적자 그야말로 마틴 루터를 잡으면은 현상금을 준다 하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고 마틴 루터를 잡으면은 하형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이 종교개혁을 성경화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배경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본을 철저히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1837년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D.L. 무디 이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이 정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애들아 모여봐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 너희들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시설에 보내야 되겠다. 고아원이나 보육원 시설에 보내면은 국가에서 학교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시설에 보내야 되겠다. 이 얘기를 9살짜리 이 무디가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굶어도 좋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그래서 9살짜리 이 무디가 어머니에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이 그 훌륭한 이런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셨을까? 그 무디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규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서 그래서 이 무디는 평생 이 배우는 이런 자세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무디에게 이 기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무디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어른이니까 뭘 많이 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른이 영적으로는 어린애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면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소리만 요랑한 빈 깡통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자기를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시대마다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제가 80년대 이 강원도 신림 김용기 장로님의 그 농군학교를 다녀와서 참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원조잖아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가.
아프리카 이 가나가 1인당 국민 소득이 190달러, 가봉이 350달러, 일대 우리나라가 110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우리도 필리핀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완전히 폐허 잿더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 민족, 이 보릿고개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살게 만들 것인가. 그때에 이 김용기 장로님이 가난 농군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 가난 땅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신, 이 마인드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잘 살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바로 이 정신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요, 한이 맺힌 노래잖아요. 요즘 그런 노래 부릅니까? 그죠? 그때는요, 새마을 운다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새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딴딴딴딴딴딴딴. 여러분, 그때는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늦잠을 잔다는 거, 이거는요 게으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새마음 운동, 사실 이 새마음 운동, 이 새마을 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농민 운동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해서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이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벤치마킹했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새마을 운동의 배경에는 기독교의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인드로서 이 새마을 운동이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거의가 기독교 이 청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직회하고 청년회하고 이런 남존대 이런 회의 진행법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교회 청년들이고 기독교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굴에서 1시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굴 앞에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은 평안할지어다, 이런 기도에 이런 파수꾼 기도에 지킴이가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서 또 1시간 새벽 기도인다 하시고, 그리고는 6시 되면은 이제는 구보를 하는데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 구보를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앞에는 선장하고 뒤에는 헌장하고, 하면 된다, 우리는 젊다, 민족은 부른다, 그러면서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 하지 말자.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정신 이렇게 계몽 기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원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본기를 훈련시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되시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이 나중에는 독이 되지고, 그 복이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이 나중에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인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다듬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의 문화와 사상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축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초입니다.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그라운드에서 선수로서 뛰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다듬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성공, 사회생활의 성공은 기본을 잘 따지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그 때가 늦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내가 주인공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하나님이여 기본이 아주 충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